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먹는데 불편한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계속 성도님들 오시면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셨어요. 밥을 먹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네요, 또 이러시는 거예요. 밥 한 숟갈 뜨는데 저기 좀 있다가 또 누가 오셔서 목사님 오래간만에 뵙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앞에 있는 아내한테 빨리 밥 먹고 일어나자, 도저히 안 되겠다, 소화가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밥을 빨리 먹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편한 자리가 있고요, 행복한 자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여호수아 갈렙아, 너희들 둘만큼은 꼭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내가 약속하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 마음에 늘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죠. 5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자, 5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분명히 다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속견속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눈동자의 시선 안에서 변변한 무기는 없지만, 전투력은 없지만, 힘은 없지만, 막강한 군사력은 없지만 5년 동안 전쟁을 잘 아름답게 잘 치렀습니다. 무너지지 않았고요, 실패하지 않았고,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그 땅들을 다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속으로는 문제가 있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바로 여호수아가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전쟁은 더 해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 밟아야 할 땅들이 아직 더 남았는데, 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저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가야만 될까? 믿어도 될까? 저 리더십을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과연 따라가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라는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 죽어도 정말 기적이 아닌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호수아는 이미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라봐야 될 그 가나안 땅, 겉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속으로 이런 문제들을 앓고 마음속에 힘든 마음들을 갖게 되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12지파를 나눠라. 그냥 나누지 말고 그 12지파에게 분명한 땅들을 배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지도를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도를 보면 저한테는 이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 동쪽에 세 지파로 나누어서 땅을 배분해 주십니다. 자, 헤브론과 갓과 므낫세, 자, 이 세 지파인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동쪽을 보면서 제가 분명히 지금 3명의 지파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지파가 그냥 세 지파로 확실하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2지파 반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므낫세가 2땅을 차지하게 돼요. 자, 왜 2땅을 차지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인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서 이 므낫세를 그 땅을 배분해 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어서 12지파가 자, 아름답게 땅을 배분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쟁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레위 지파는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함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입니다. 내 지도 이제 그만 안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레위 지파는 늘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함께 모여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또 죄사함을 받아야 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해야 되는 그 예배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5년 동안 긴 시간 동안 함께 전쟁을 치렀습니다. 함께 그 모든 것을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두려움도 함께 겪었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아니 우리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들도 함께 그 전쟁에 참여했고 함께 바라보았고 함께 그곳에 있었는데 하나님 똑같이 땅을 주셔야죠. 왜 저희들한테만, 저희 지파에게만 이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여호수아에게도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성경 어디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앞에, 갈렙 앞에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따질 수 있고 분명히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레위 지파는 결코 그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마음에 그만큼의 포용하고 넓은 마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억울한 일 가운데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욱해요. 버럭 화를 내거나 억울한 일을 맞으면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때로는 주저하지 않고 나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래야 오래 살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오래 사시더라고요. 내가 해야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은 오래 살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늘 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갱년기도 오래 가요. 맞죠? 늘 언제나 마음속에 뭔가 담고 있는 사람들은 늘 억울해서 푼에 못 이겨서 한국 사람들 갖고 있는 병 있죠? 뭐죠? 우라병이잖아요. 우라병. 화병이라고 하죠. 갖고 있어요. 근데 자, 레위 자손들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았냐? 더욱이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는 그 레위 자손 지파들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세요. 그래, 너희들 날 믿었구나.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십니다. 48개의 성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예배해라. 너희들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의 불쌍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 48개의 성읍, 그 모든 레위 자손이 기업이 되어지고 주인공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삶 가운데 억울한 마음들이 계십니까? 지금도 마음에 분노가 있고 마음에 정말 답답한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 저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거 정말 내가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셨잖아요 라고 마음속에 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알고 하나님의 적소적대에 분명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바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목사님 점점 요즘 피부가 처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여기도 좀 약간 뭐 집어넣고 여기도 좀 뭔가 어떻게 하시고 여기도 좀 확 당겨보고. 여러분, 근데 저는 늘 이렇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피부도 곱고 탄력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탄력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탄력. 피부의 탄력 오래가지 않습니다. 늘 곱지 않잖아요. 저도 늘 서재에 가면 제 앞에 몇 개의 액자가 있어요. 그 중에 액자가 저하고 아내하고 웨딩 촬영했던 액자 갖고 있어요. 늘 앞에 놓고 그걸 보거든요. 그때하고 저하고 지금 똑같을까요? 아니죠. 결코 똑같을 수 없더라고요. 저 가꾸지 않거든요. 뭐 로션도 진짜 요 근래에
하도 제가 사랑하는 저를 좋아하시는 권사님이 주셔가지고 그걸 쓰고 있는데, 아이들 로션 발랐어요. 뭐 이게 바르고 치장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어찌되었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피부와 노화 이 모든 것은 진행될 수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마음만큼은 늘 언제나 유연한 마음, 탄력이 있는 마음. 그래서 누가 나에게 겁탈을 하거나 누가 나에게 와서 협박을 하거나 때로는 정말 위압감을 주거나 때로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정말 괴롭게 하더라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시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슬플 때 있습니다. 억울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구나,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12지파로 나누어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전쟁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갈렙이라는 한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무나 친밀하면서도 신앙의 끈끈한 그 우정을 갖고 있었던 두 친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갈렙이 등장하면서 그의 나이 85세였습니다. 노년입니다. 자, 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갈렙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가 함께 슬프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지. 갈렙아,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에게 하셨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갈렙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내부적으로 아니면 속 안으로 골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저 땅, 아직 점령하지 못한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아낙 자손,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정말 키가 크고 정말 장성하고 자신들보다 힘이 강성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뭐 이게 등치가 크고 뭐 이게 키가 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형의 문제도 있었어요. 어떤 지형의 문제가 있었냐? 그것은 요새였습니다. 난곡불락이었습니다. 왜냐? 해발 900m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위에서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이 전쟁은 분명히 계산을 했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갈렙의 이 모습, 이 고백을 보면은 나는 기꺼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믿고 있고 내 마음에 간직했기 때문에 내가 저 헤브론 땅 반드시 점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시죠. 그 중에 10명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누구만큼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저 땅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귀골이 장성하고 아무리 우리보다 힘이 세고 막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고 군사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린 저 땅 점령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갈렙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갈렙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을 확고히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인생 삶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넘을 수 없는 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넘을 수 있을까? 내가 점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자꾸 나의 눈으로 현미경으로 자꾸 바라보길 원해요.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요. 너무나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두려울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체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나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의 눈으로 우리를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에 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점령하며 그 땅을 밟게 하시사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사업장이, 우리의 일터가 기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갈렙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그렇다면 정말 갈렙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믿었을까요? 자, 우리 함께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우리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믿으시면 함께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은 영원히 우리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갈렙도 그것을 믿고 85세의 나이에 헤브론 땅을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따질 수 있습니다. 아니,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도 개국 공신이다. 나도 이 나라 이 땅 너희들과 함께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움직일 때 나 또한 그곳에서 개국 공신으로서 수고했다. 나도 원로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갈렙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고백했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믿고 고백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가면은 히에로와 민이라는 이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냥 뭐 뉴스와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 히에로와 민이라는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 민이라는 이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손과 발이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이 히에로와 민이 단짝이 되었습니다. 이 히에로가 이 민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거예요.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놀고 있는 이 모습을 어느 순간 이 히에로가 봤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이 민이라는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근데 어느 날 아침 일찍 이 히에로가 민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민을 어깨에 메고 업고 학교에 등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월이 얼마큼 지났냐?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항상 늘 히에로가 집에 와서 먼저 한 3, 40분 되는 그 등교의 거리를 늘 업고 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히에로가 민에게 또 알려주는 거예요. 있잖아, 자전거는 원래 4발 자전거, 2발 자전거 있거든.
근데 너는 지금 힘들잖아. 내가 만들어 줄게. 그래서 민에게 맞는 아주 적절한 자전거를 또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이 히에로 덕분에 민의 마음은 늘 언제나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내가 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더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히에로의 마음에 이런 꿈이 있었어요. 나는 의과대학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늘 마음에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도 마찬가지였어요. 민도 늘 언제나 꿈이 있었어요.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꿈을 갖고 사는 인생, 그 마음을 갖고 어떤 꿈을 꾸게 되냐? 컴퓨터 공학자,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더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어떤 기쁜 소식이 있었냐? 이 장애를 갖고 있었던 이 민에게 나라가 또 병원이 손과 발 어떻게든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로봇의 장치를 달아주기 위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서약까지 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에로의 모든 이런 정말 그 사연들, 우정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전 세계에 퍼지면서 실제로 히에로는 모든 학교에 다닐 때마다 대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마다 전 장학금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시간들도 참 중요했지만 이 민의 말이 늘 마음속에 꽂혔어요. 늘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았어요.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굳이 넘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늘 그 말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끝나지 않았어요. 내부적으로는 힘들고 두려운 시간들을 끊임없이 갖고 있어요. 분명히 젊은 세대들을 데리고 함께 이끌고 저 산지를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사로잡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는데 겨울인지 가을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겨울인 건가? 가을인 건가? 옷을 도대체 어떻게 입어야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 딱 이 단어가 스쳐가 지나갔어요. 어떤 단어가 스쳐 지나가냐면 대부분 이때 되면 내년을 바라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네?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 슬프죠. 벌써 누구는 50을, 60을, 70을, 80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네, 저물어 갔네, 그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저물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물어 가는 것입니다. 익어가는 거예요. 왜 익어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혀가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 때 명절에 대부분 과일들 많이 선물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 받으면 좋으시죠? 근데 가장 좋은, 가장 참스러운 과일들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만들어주는 줄 아세요? 계절에 맞춰가지고 열매들이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촉진제를 발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됩니까? 빵이 커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부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맛은 어떻습니까? 퍼석퍼석하고 그 단맛이 없고 그 과일의 진정한 맛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보실 때요, 아름답게, 탐스럽게, 맛있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 익혀가십니다. 그러니 쓰러져 있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과 내 삶이 왜 이럴까 아직도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노년에도 나를 쓰기 원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르세요.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현실에 기초로 삼아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사랑하는 안산 빛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